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밝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는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긴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기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대로 만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은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부터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고 투옥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애굽의 군대가 출동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시적이나마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요, 안도감과 더불어서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기 때문에 성 안팎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었죠.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철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안팎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지요. 보시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예루살렘 성 안팎의 이동이 제한되었던 상황에서 그 제한이 풀리게 되지요. 그때 이 선지자 예레미야도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백성 가운데 분깃, 이 분깃은 유산을 즉 땅을 아마 상속하는 이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북쪽 문인 베냐민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문지기 중에 우두머리인 이리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투항하러 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끌고 가지요. 이제 예레미야는 자신이 투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다, 그리고 항복하면 살 것이다, 이런 내용을 줄곧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해명이 안 통한 것이었습니다. 곧장 체포되었고요. 고관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감옥으로 썼던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갇혀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가고자 한 것뿐인데 적에게 투항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고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동안 예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 억울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말씀 사역 때문에 오해받고 얻어맞고 이것도 억울한데요. 한 번 맞고 끝나버리면 뭐 관계없고 뭐 툴툴 털어버릴 수 있겠지만 아주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 여러 날 동안 갇혀 있어야만 하는 것도 예레미야가 당한 큰 어려움이었죠. 오늘 이 예레미야가 갇힌 감옥을 16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뒷마당에 아마도 굴을 파서 만든 지하 창고로 보이는데요. 보통 그곳은 뚜껑을 덮어서 곡물을 저장하는 장소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장소를 지하 감옥으로 지금 쓴 것 같은데요. 이곳은 햇볕이 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장소이지요. 바로 예레미야가 이런 열악한 감옥에 아무 잘못도 없이 체포되어 여러 날 동안 있어야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그곳에서 꺼내 왕궁으로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는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죠. 아마도 이 상황이 그간 퇴각했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원치 않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다. 항복하면 산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분 반민족적인 그런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오해받고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우선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0절에 잘 기록되고 있지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시드기야 왕에게 자기를 다시 그 감옥으로 보내지 말라고 간청하고 탄원합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그 감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자신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묻는 이 물음 앞에서 자기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감옥으로 가기 싫은 건데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부지요. 네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 가는 것이 싫었지만 여러분 말씀 때문에 비록 고통을 당했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다시 감옥 가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바꾸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이 시드기야 왕에게 또다시 비밀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가 되고 말씀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온다 해도 끝까지 말씀만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말씀답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분명 예레미야는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만큼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왕을 통해서 시위대 뜰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혹시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부각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이 참된 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증거할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오히려 이 어려움과 내가 당하는 피해와 손해와 여러 가지 부당한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임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참되심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